1절로 6절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그런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아이러니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쪽을 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우 자유주의적인 노선을 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안식일 지지자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 안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목숨을 죽이는 것보다 목숨을 구해야 합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오히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긴장이 엿보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문제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원래 목적상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하는 행동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안식일에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하는 행동, 사람을 고치고 자유케 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법적으로 지키는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강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주석을 쓰신 이 박윤선 박사님의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로 교단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일 성수 문제였습니다. 주일날 이 선교사님을 배웅해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일날 택시를 돈 주고 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돈을 주고 택시를 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박유선 박사님은 선교사를 배웅하기 위한 섬김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것이 꽤 문제가 되었고 결국 교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고정적으로 딱 묶어놓아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길을 나섰을 때 혹 목숨이 위험하거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을 눈 감아버리고 그냥 지나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다 하는 것은 안식일의 원래 취지상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 19절에는 나아는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또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여기는 10의 숫자가 있는데요.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스라엘이 12지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0지파는 아시리아인들이 침략해서 그들을 끌고 왔을 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회복의 때를 이야기했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실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12명을 따로 불러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와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의도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사역이 아니라 모두가 기다려온 회복의 때임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것을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두운 장면이 잠시 비추기도 합니다. 19절에 제자 가로 유다를 언급하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예수를 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가 팔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0절로 30절은 예수와 바알세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펼쳤습니다. 그런데 소문이라는 것이 왜곡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죠. 어떤 율법학자는 이 예수가 귀신의 왕이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들로 쪼개지면 어떻게 지속되겠느냐? 가정이 들로 쪼개지면 지속되지 못한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한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부르면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렀습니다. 무리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밝히신 가족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곧 예수님 안에 계시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구사는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수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충돌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위해 기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월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재 사고가 지금 수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주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고를 또한 처리해야 하는 이 정부가 신속하게 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유족들과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오늘도 부족하는 가운데 은혜도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 또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